우리 부처님 가르침은 너무 단순 명료해서 복잡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은 그렇잖아요. 일체 유의법 여몽한평이다. 세상 만물은 실제 하는 것이 아니다. 꿈 같고 그림자 같고 환상이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필요한 건 뭐예요? 즉견열애지. 이 세상 만물은 그림자고 실체가 없는 환상이니까 거기에 머물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머물지 말고 너 자신이 열애임을 깨달아라. 너 자신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임을 깨달아라. 이거 외에 금강경에서 다른 말씀이 없어. 금강경 32장을 모두 봐도 전부 이름을 부정하는 것들, 이름에 해당하는 것들은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도 실제하지 않고 중생도 실제하지 않는다. 그냥 이름일 뿐이다. 둘이 아니게 돼. 둘이 아니야. 이름이 둘로 마물로 나눠놨는데 본래 있는 그대로는 둘이 아니야. 그러니까 둘이 아니니까 알 수가 없지. 부처님 메시지는 그래요. 그냥 일체 유의법 여몽한방이다. 일체 만물은 그림자다. 그러면 즉견열애한다. 네가 열애에 눈을 뜨게 될 것이다. 금강경에서 이거 외에 다른 가르침이 있었어요? 어디? 전부 아인 중생 수자성이 전부 이름일 뿐이다. 부처와 중생이 전부 이름일 뿐이다. 무슨 경지 아라한 경지 아나한 경지 이런 것 전부 이름일 뿐이다. 그렇게만 말씀하셨지. 그러면 즉견열애야. 바로 나 자신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임을 깨닫게 돼. 이렇게 간단한 가르침이 어디 있어요? 우리 세속 공부가 어렵지. 근데 해능은 또 똑같이 말씀했잖아요. 일체 유의법 여몽한평이다. 일체 만물은 그림자다. 그걸 받아가서 간단하게 본래 물물이다. 그래서 본래 한 물건도 없다. 본래 한 물건도 없다. 이렇게 바꿔놨잖아요. 그리고 필요한 거는 견성만을 말하지 수행은 말하지 않는다. 그랬잖아. 단지 필요한 거는 수행이 아니라 있는 그들의 눈 뜨는 일만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는 일체 만물이 그림자임을 보면은 견성은 자동적으로 따라오지 않을까? 나도 없고 너도 없고 한 물건도 없는데 우리는 보고 듣는 생명활동을 하잖아요. 그 생명활동을 하는 놈이 본래 나야. 근데 그놈은 알 수가 없어. 그냥 아는 자리지 알려지는 놈이 아니야. 그냥 그게 좀 받아들이기가 그렇지. 알려고 하니까. 그건 알 수가 없어. 모든 만물은 다 알아도 자신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 그건 대상이 아니라 그래. 나 자신이기 때문에. 본래 물물 이렇게 바꿔놨잖아요. 여몽한평이다 이 말을 본래 물물이다. 그럼 오직 우리 공부는 견성만을 말하지 수행은 말하지 않는다. 그게 부처님 가르침의 골수다. 그렇게 보니까 본래 나도 없고 너도 없어. 그럼 나는 누구예요? 나도 없고 너도 없어. 그냥 나는 본래 부처지. 나라는 놈은 본래 없고 본래 없어. 그럼 나는 누구야? 본래 부처야. 본래 부처야. 우리가 부처가 되는 공부가 아니에요. 아, 내가 본래 부처였구나. 내가 본래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었구나. 여기에 눈을 뜨는 거예요. 부처가 되는 공부가 아니라 해서.
나를 닦아서 무아로 가는 길이 아니야. 본래 무아예요. 본래 나라는 건 없어. 그러니까 부처가 되는 게 아니라요. 그냥 부처 자기가 본래 부처였구나 하고 깨닫는 거지.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야. 내가 본래 없는 존재였구나. 나는 이미지였구나. 이렇게 밝게 보라는 거지. 닦아서 수행해서 가는 공부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나를 없앨 필요가 있을까? 우리가 뭐 수행을 해서 나를 없애는 길을 가야 될까? 본래 없어. 본래 나라는 건 없어요. 그림자예요. 그림자를 가지고 어떻게 닦고 없애려고 해. 그래서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화두에 그런 얘기 있잖아. 넌 평생 그림자를 밟지 못하는 게 무슨 까닭이냐. 왜 그림자를 못 밟으나. 우리 늘 걸어가면 그림자가 따라다니잖아요. 근데 밟아본 적 있어요? 근데 저는 이 화두를 만났을 때, 그림자는 늘 밟고 다니는데 왜 이런 소리를 할까 그랬어. 그림자니까 못 밟는 거예요. 아무리 밟으려 해도 없는 놈을 어떻게 밟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얼마나 간단 명료해요. 이 세상은 이미지의 세상이야. 말로 구성된 세상이야. 말로 구성된 세상이야. 말이 만들어낸 세상이라요. 동쪽이다, 서쪽이다, 남쪽이다, 북쪽이다, 아니다, 밖이다. 이건 말이 만들어낸 이미지 세상 아니에요? 네? 과거다, 현재다, 미래다. 이것도 다 이미지잖아요. 왜 이미지야? 과거로 잡아올 수가 없잖아요. 그림자니까 못 잡아와. 미래로도 갈 수가 없고. 그림자니까. 그게 실제 하는 거라면 우리가 갈 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 전부 이미지라요. 우리 생각이 만들어낸 놈들이라. 시간과 공간이 우리 생각이 만들어낸 이미지가 돼버리니까 시공간에 의지했던 모든 만물이 다 이미지가 돼버려. 나도 없고 너도 없고 한 물건도 없어. 한 물건도 없어. 이렇게 보니까는 즉견요려하지. 한 물건도 없어.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한 물건도 없다는 건 누가 말해 그래. 누가 한 물건도 없다고 그래. 나도 없고 너도 없는데. 그러니까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우리 일상이 전부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었어. 나는 본래 없거든요. 본래 없는데 본래 태어났을 때부터 보고 듣고 알아차리고 배우고 깨닫고 그랬잖아요. 걷고. 이게 없던 내가 하던 일이 아니잖아. 본래 생명의 일이었어. 생명의 일이었어. 그러니까 이 세상은 말이 만들어낸 세상이에요. 그 다음에 남는 거는 생명이라, 생명. 우리는 본래 태어난 적도 없고 죽을 일도 없는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본래 무하고 본래 부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수행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어? 세상의 구조가 간단해졌잖아요. 말이 만들어진 여몽한포형인 이 우리가 사는 세상, 세간과, 그죠? 세간은 이름일 뿐이야. 이름일 뿐이라고 보면은 출세간에 눈을 뜨게 되지. 이름일 뿐에는 하나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그다음 내가 본래 생명이었구나. 내가 둘이 아는 생명이구나. 여기에 눈을 뜨는 거예요. 진리가 어찌 어렵겠어요. 진리가 제일 가장 쉽지.
진리 아닌 것이 우리가 막 말이 꼬여가면서 힘들어하지. 그걸 이해하고 하려니까. 진리는 단순하고 명료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이 세상은 피조된 세상이죠. 내가 만들어낸 세상 아니에요. 동서남북도 내가 만들지 않아요. 과거, 현재, 미래도 내가 만들어내고 저놈이 좋은 놈이다 나쁜 놈이다도 내가 만들어낸 세상 아니에요. 그 만들어내는 놈, 그런 세상은 피조된 세상인데 만드는 놈을 기독교에서는 창조주라고 하지. 여기서는 열애라 하고 부처라 하고.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너무 간단하잖아요. 내가 있으면은 세상이 힘들어. 고해야. 거기 비교하는 세상이니까. 우리 각자는 전부 다 비교치입니다. 얼만큼 착하냐, 얼만큼 나쁜 놈이냐, 얼만큼 이쁘냐, 얼만큼 미운 놈이냐 하는 비교치들이래요. 나는. 우리 각자는 자기를 세운다면 비교치로 꼭 그렇게 뭉쳐진 나예요. 그 놈을 갖다가 뭐 유지하려고 힘들고 없애려고 힘들고 바꾸려고 힘들지. 그 바꿔봐야 이미지 아니에요. 바꿔봐야. 그러니까 메시지가 얼마나 간단해. 본래 나는 없다. 본래 무하다. 그럼 내가 있어서 오는 모든 고통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내가 있어가지고 내가 있다고 보는 데서 오는 모든 고통이 사라지지. 꼭 딱 그래. 부처님 가르치면 나가 있으면 고해고 내가 사라지면 열반이다. 그거예요. 왜 그래? 우리의 고통은 비교해서 오니까. 단순히 그래요. 고통이 무슨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비교해서 오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예쁘고 나는 미울까? 하니까 불행하죠. 저 사람은 왜 잘 사는데 나는 못 사는가? 이렇게 불행하지. 저 사람은 높은데 왜 나는 낮을까? 이런 게 불행하지. 그 불행을 누가 만들어요? 자기 스스로 만드는 거지. 이미지에 속았어. 이 얘기밖에 더 없어. 네. 이게 무아의 공덕이다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는데 내가 없을 때 찾아오는 공덕이 뭘까? 그건 한량이 없어요. 건강기억은 내내 그러잖아요. 내가 없을 때 직견열애 했을 때 찾아오는 공덕에 대해서 부처님 늘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강한 제세강에 모래알 만큼 많은 수의 보석으로 보시하는 것보다 너 자신을 깨닫는 복이 훨씬 크다 그러잖아요. 그럴 수밖에. 내가 있으면은 고해고 내가 사라지면 열반인데 그 공덕에 무엇을 비교할 수 있겠어요? 있는 그대로인 존재의 본래 면목은 조각난 것이 아니네 둘이 아닌 불이다. 있는 그대로는 조각난 적이 없지. 뭐가 조각을 내요? 이름이 조각을 내. 이름이 조각을 내요. 이름이 동서로 나누고 이름이 과거 현재를 나누고 이름이 좋은 놈 나쁜 놈 나눠놔요. 그것이 나눠진 만물은 어째요? 본래 둘이 아닌데 나눠진 만물은 이미지일 수밖에 없지. 그렇지. 본래 면목이 둘이 아닌데 둘로 나눠보니까 그건 이미지지. 그림자지. 그걸 가지고 우리가 힘들게 사는 거예요. 둘이 아니었어. 이름과 무관해서 이름만을 알 수 있는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어. 우리가 이걸 인정해야 돼. 우리는 내가 아는 거는 겨우 이름을 알아요. 이름, 논리를 알고, 이론을 알고, 이미지를 알고, 그래. 본래 있는 그대로는 알 수가 없어.
우리가 아는 건 쪼개진 걸 아니까. 이름으로 쪼개진 이름을 아는 것뿐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나도 너도 그도 모두 내가 알고 있는 이름이요 이미지일 뿐이다. 그러니까 단지 부르면 시직견성이다 했지. 우리는 이름은 아는데 허망한 이미지는 아는데 나는 몰라. 그렇게 하면 견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견성이라고 그래? 이름으로 인한 모든 고해로부터 벗어나니까. 모를 수만 있으면 바로 견성이다. 나도 없고 너도 없는데 누군가 보고 듣고 말하니 이가 곧 생명이고 열애다. 그렇죠? 한 물건도 없는데 누군가 있어. 그게 누군지는 몰라도 하여튼 보고 듣고 생명 활동을 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찾는 나의 본래 면목이고 열애고 부처고 하느님이에요. 우리는 본래 부처고 본래 하느님이에요. 이가 곧 시간과 공간 넘어 백척간도 진일보라 그랬지. 시간과 공간은 실체가 없는 그림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간과 공간이 실체가 없는 그림자라고 보면 그걸 두고 백석간도 진일보라 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으니까 거기서 이제 찾아. 이 자리가 바로 우리 근본적인 생명자리였고 우리가 찾는 열애고 부처였구나. 그러므로 이름으로 인하여 나눠진 조각난 동서남북 등 과거, 현재, 미래 시공간을 비롯한 시공간에 터잡아 있는 만물 역시 있는 그대로가 아닌 이름일 뿐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몽한pom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일체 유의법 여몽한pom이다. 이 유의법이라는 게 생각이 만들어낸 세상 이런 뜻이에요. 유의니까. 무의가 아니고. 일체 생각이 만드는 이 시공간은 이름일 뿐이다. 한때는 한 물건도 없잖아요. 한 물건도 없어. 시공간은 넘어, 시공간 넘어. 지금 여기 한 물건도 없는데 현전 일념이 있잖아요. 하늘은 맑구나. 이건 어디서 튀어나오는 소리야? 뜰 앞에 잠나무다. 한 물건도 없는데 그런 말이 나와. 그게 우리가 찾는 열애고 생명이라요. 도가 무엇입니까? 달마가 서쪽에서 그 먼 바다를 건너서 우리한테 건네진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조주가 뜰 앞에 잠나무다. 차나 한 잔 마시고 가게. 이거 하나 가르쳐줬어. 이게 생명이라. 현전 일각이잖아요. 이게 어디서 나오지? 이거 놀라워라. 이게 누구야, 그래. 그가 천상천하 유화덕전이야. 너 없는 나야. 그러니까 우리 본래 부처였고 본래 나는 없어요. 내가 얘기했지만 천사한테 물어봤던 망신당했잖아. 네 아버지가 언제 부처 되냐 했더니 부처는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부처임을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가 나누어 보낸 동서남북 상하좌우 과거 현재 미래 연월 일시 있다 없다 크다 작다 넓다 좁다 착하다 악하다 진짜다 가짜다 예쁘다 밉다 우수하다 열등하다 귀하다 천하다 높다 낮다 부자다 가난하다 길다 짧다 태어났다 죽었다 늙었다 젊었다 하는 건강하다 건강하지 못하다 길다 짧다 이런 희로애락이 모두 나와 너 사람과 동서남북 부처와 중생 경지의 높고 낮은 등이 모두 둘이 아닌 있는 그대로가 아닙니다. 그건 다 있는 그대로가 아니야.
반야신경에서 분명히 밝혔잖아요.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 색과 공이 둘이 아니다. 마음과 물질이 둘이 아니다. 거울과 영상이 둘이 아니다. 근데 공중무색이면 공에서 색이 빠져나오면 나눠지면 이 말이지. 그건 전부 실제가 하지 않는 이론일 뿐이다고 반야신경에서 그렇게 고구정령 설명을 했잖아요. 그거에서 벗어나질 않아. 우리 공부는 그거야 그냥. 금강경이 말하는 여몽한편이다. 그래서 금강경이 우리한테 강조하는 건 여몽한편이 전부 그림자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만물은 그냥 그림자예요. 실제하지 않는 이미지라요. 말이 만들어낸 세상이라요. 그래서 석가는 금강경에서 일체 만물은 꿈 같고 그림자 같으니 마땅히 여기에 머물지 말고 살아가라.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밝혀준 거 아니에요? 그게 무아의 공덕, 그렇게. 본래 무아입니다. 본래 무아임을 깨닫게 되면 어떠한 공덕이 있느냐? 그거는 정말 금강에서 말하듯이 항아사에 모래할 수만큼 많은 보석으로 아무리 보시를 하는 공덕보다는 무아를 깨닫는 공덕이 더 크다 그러잖아요. 일체 유의법이 여몽한편인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두고 이름일 뿐인 대속, 광역, 선악, 진짜와 가짜, 미추, 우열, 귀천, 고하, 빈부, 장단, 생사, 노소, 예? 부처와 중생, 높은 경지, 낮은 경지, 다 이름일 뿐인 비교치, 그거 다 비교치야. 비교치라는 거는 실제하지 않는 거예요. 높고 낮다 하는 비교치일 뿐이에요. 비교치를 나로 삼아서 비교하고 갈등하며 살아가니 우리를 불행으로 만드는 주범은 어느 누구도 아닌 바로 그림자의 이미지일 뿐임을 나로 마음상을 하라. 나로 알아. 그게 난줄 알아. 이것이 바로 그림자일 뿐인 우리가 말하는 에고입니다. 에고는 실제하지 않는 환상이라요. 이미지라요. 나는 착하다. 나는 밉다. 이런 게 다 에고의 장난이라요. 본래 한 물건도 없어서 나는 둘이 아닌 천하 유화독전은 열애다. 그게 본래 열애예요. 본래 우리는 부처고 본래 하나님이에요. 그는 비교치인 나 없이 무아로 살아가므로 비교로 인한 모든 장애에서 벗어나 있다. 비교가 가져오는 모든 불행의 요소로부터 벗어나 있어. 그는 비교에 무심하다. 그렇죠? 무심해. 이거 가지고 누구야? 삼조승찬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건 아주 간단하다. 아주 간단하다. 근데 거기서 꺼리는 게 하나 있어. 비교만 하지 말고 살아. 비교 간택함을 제일 꺼릴 뿐이다 그랬어. 지도문안, 지극한 행복은 어렵지 않아. 근데 단지 비교하고 간택하는 것만 꺼려. 그게 빠져버리면은, 비교 간택하는 게 빠지는 길은 세상 만물이 실제한다고 보는 데서 비교 간택하게 되고, 그게 환상인 줄 알면 이제 비교에서 벗어나 있지. 그냥 간단해. 그러니까 본래 한 물건도 없어 나는 둘이 아닌 천하 유화독전인 열애입니다. 본래 열애입니다.
비교체인 나 없이 살아가므로 무아로 살아가 우리가 비교로 인한 모든 장애에서 벗어나 있다. 그는 비교체에 무심합니다. 비교체에 무심해. 이제 선악이니 뭐 좋은 놈이니 나쁜 놈이니 무심해. 거기에 머물질 않아. 그는 어느 누구와도 허물 없이 잘 어울리고 그에게는 적이 없어. 그는 앞뒤를 가리지 않으므로 적이 없다. 만물을 나와 같이 여김으로 언제나 검소하고 절약함으로 언제나 넉넉하다. 노자가 나한테 세 가지 보물이 있다 그랬어. 늘 아껴 쓰니까 늘 넉넉해. 노자의 세 가지 보물이라요. 늘 아껴 쓰는. 한 물건도 그냥 함부로 대하질 않아. 어째 모든 물건이 다 열애인데 어째 그걸 소홀히 대하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물건을 아껴 쓰니까 나는 늘 넉넉하게 살아. 건박하니 늘 넉넉하고 그리고 무하니까 적이 없어. 노자의 세 가지 보물이라고 그래. 우리 타나 스님한테 배운 얘기인데 노자가 그랬대요. 나 같은 세 가지 보물이 있다. 늘 적이 없어. 근데 늘 뒤에 서니까 늘 앞장서게 돼. 그렇다는 거예요. 이치가 뒤에 섰는데 앞장서게 된다는 거예요. 만물을 나와 같이 여김으로 언제나 검소하고 절약함으로 언제나 넉넉하다. 그는 집이 크고 작다, 집의 위치, 어느 환경에도 잘 적응함으로 모든 환경에 처해도 무심하여 언제나 평안하다. 그치? 우리가 집의 크기가 크다, 작다, 집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막 부러워하고 부끄러워하고 그러는데 그게 다 비교해서 오는 불행들이라요. 그는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무심해서 넓으면 넓은 대로 좁으면 좁은 대로 무심했어. 착하다 악하다 평가에 무심하고 미취에 무심하고 우열에 무심하고 귀천에 무심하고 그 애들을 키울 때도 우리가 잠깐만 성적 가지고 잠깐 얘기할 게 아니라 부모가 무심해 주는 거 그게 애를 살리는 길이에요. 오늘 아침에 택시를 타고 오는데 택시가 기사가 그래. 자기가 교장 선생님이었는데 자기 어떤 학생이 뭘 이제 오락점에 가서 뭘 훔치다가 걸렸어. 그러니까 너희 학교가 어디냐 하니까 이름을 안 되니까 그만 신고를 해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서에 있으니까 아버지한테는 연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네 담임이 누구냐 해서 담임으로 불려갔는데 이 녀석이 그냥 그래가지고선 담임이 보증을 해서 나왔대. 그날 풀려 나왔는데 이 녀석이 저희 집에 가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아버지가 선생님이 그렇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여태까지 잡아뒀다가 이제 풀어줘서 왔다고 하니까 엄마가 그냥 화가 나가지고 조회 시간 전에 찾아와서 이 집 여기 교장이 누구냐 해서 찾아와가지고 네가 교장이냐 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우리 아들 그렇게 밤늦게까지 잡아두는 무슨 죄를 졌다고 잡아두느냐. 아무리 고정하십시오 해도 막무가내더래.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 그 교장 선생님이었었는데 그러니까 요즘 엄마가 그 모양이야. 어떻게 그렇게 됐나 몰라. 그냥 무심해지는 거. 그리고
그냥 믿어주는 거. 그게 얼만큼 큰 효과가 나는지를 몰라. 공부 잘하라 하는 것보다 너는 너를 믿어. 그러니까 한결같은 믿음을 주는 것이 그놈 성장에 좋지. 무심해 주는 거, 무심해 주는 거. 그것이 만물을 잘 자라게 하는 힘입니다. 이제 그는 모든 비교체의 주인으로 세간을 살아가며 이들을 잘 쓰며 살아간다. 임자가 말하는 입척예진이고 수처작주여서 언제나 주인입니다. 언제나 주인이야. 그러나 이름일 뿐인 만물을 실제하는 것으로 망선한다면 이들 이름일 뿐인 것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므로 비교 갈등을 인한 삶이 고해일 뿐이다. 중생 구제의 뜻을 둔 석가의 가르침은 단순 명료하다. 단순 명료하잖아요. 석가의 가르침은 일체 둘로 만물로 나눠진 만물은 실체가 없어 그림자일 뿐이다. 그러므로 여기에 머물러 살지 말 것이다. 머물러 이들을 비교하며 살아간다면 비교가 갈등을 낳아서 우리 삶은 고해로 빠집니다. 만약 우리들이 일체 만물이 이름이요 그림자일 뿐임을 볼 수 있다면 바로 있는 그대로인 둘이 아닌 진실에 눈을 뜰 것이다. 진실만큼 강한 것이 있을까? 그렇다면 우리는 비교 갈등으로 인한 고에서 벗어나 열반인 삶을 살아갈 것이다. 그게 금강경 가르침의 골수고 부처님 가르침의 골수예요. 복잡하질 않아. 너무 간단하니까 안 믿나 봐, 사람들이. 복잡하게 이렇게 설명해 준 데 가면 야, 어렵다. 진짜 여기가 불교인가 보다. 그런데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기가 직접 내려서 열의 힘을 깨닫는 것만을 강조했었어. 그런데 서산대서의 선가기감을 보면 끄트머리에 가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 인과에 소홀히 하지 말아라. 그땐 좀 왜 출세관만 말씀하시지 왜 인과법을 다시 말씀하시나. 그러니까 인과는 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거라요. 인과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인과의 법칙에 따라 살아. 그건 세간에서 오는 삶이라요. 출세관을 깨달으면 세간은 뭐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세간입니다. 그러니까 인과는 소홀하지 말아라 하는 건 서선대서의 큰 잡이라고 생각해요. 보통 그런 얘기를 안 하죠. 인과법은 얘기를 안 하죠. 나도 없고 너도 없지만은 인과에 소홀하지 말아라. 그게 서선대사가 선가경 마지막에서 강조하신 말이야. 오늘 고칙 볼까요? 고칙 302. 화림선각에게 배우가 찾아와서 물었다. 스님 시자가 있습니까? 한두 명 있죠. 어디에 있습니까? 선각이 곧 불렀다. 대공아, 소공아. 그때 두 머리의 봄이 암자 뒤에서 나왔다. 배우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며 두려워하니 선각이 두 봄에게 말했다. 손님이 있으니 가거라. 두 봄은 표하더니 가버렸다. 배우가 물었다. 스님께서는 어떤 수행을 하셨기에 이런 감흥을 얻었습니까? 선각은 염주를 돌리면서 말했다. 알겠소. 모르겠습니다. 나는 늘 관세음보살을 염하네. 이게 뭐 실제로 호랑이가 두 마리가 나타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자가 너무나 출중해서 호랑이에 비유했는지도 모르지. 어떻게 해서 그 제자를 저렇게 잘 키웠습니까? 그러니까 일구의 덕이라요. 일구. 염지를 돌리면서 말했다. 알겠어. 모르겠습니다. 나는 늘 관세음보살을 염하네. 늘
지금 여기를 제자들에게 지금 여기를 깨우쳐 주네. 선악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미추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도리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전원들한테 단지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길을 가르쳤어. 그랬더니 전부 제자들이 호랑이처럼 더 출중한 인물이 되어 있어. 막 그걸 비유적으로 말씀했나 몰라. 실제로 호랑이가 나왔는지도 알 수가 없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구의 힘이 모든 사람을 바른 길을 딱 세워놓아요. 어느 경우에도 당당하고. 고칙 303 유원화성이 대중에게 말했다.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분명한 뜻을 참으로 말해주기 어렵구나. 그때 어떤 종이 나오니 유원은 바로 등짝을 때리며 말했다. 지금이 어느 시절에 나서느냐. 그렇죠? 말해주기는 어렵죠. 보여주기는 쉽지. 그렇죠? 말해주기는 말로는 전하기가 참 어려워. 보여주는 거 그렇죠? 예. 여기서 그냥 일구에서 깨달아야지. 그래서 자기를 보는지. 말로 전달할 수는 없어. 언어도단의 길인데 그냥 직접 확인시켜 주는 거라요. 뜰 앞에 전나무다. 그리고는 곧장 방장으로 돌아갔다. 한 대 때렸잖아요. 한 대 때려서 자신을 깨우쳐 줬잖아요. 너 자신을. 고칙 304 타지 화상은 강서에서 깨닫고 난 뒤에 스스로 그 이름을 숨겼다. 학인들이 찾아와서 물으면 그저 방망이로 땅바닥을 치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일구를 보여주었지. 땅바닥을 탕탕 3번을 치니까 그게 자기한테 들려. 그게 땅이 누구의 일이야? 저쪽 일이 아니에요. 내 일이지. 어느 날 어떤 중이 방망이를 감춘 뒤에 물었다. 타지는 고개를 돌려 방망이를 쳤다가 보이지 않자 이내 말했다. 만약 여기에 있었다면 한 방 맞았을 것이다. 그렇지? 한 방 때렸을 것이다. 이렇게 일러준 거야. 그 중이 타지의 문인에게 물었다. 화상께서 매양 누가 물으면 곧 방바닥을 친 뜻은 무엇입니까? 그 문인은 바로 아궁에서 뗄나무 한 족을 꺼내더니 솥에 던졌다. 그렇죠? 활활 타오르는 뗄나무 조각을 꺼내가지고 솥에 넣어버렸어. 망상을 죽여버린 거죠. 무화를 만들어준 거라. 자, 잠깐 쉬겠습니다. 114페이지. 좌선을 가리키다. 좌선을 가리키다. 그래서 제목만 봐서는 뭐 앉는 걸 가리키나 그랬는데 뜻이 그런 게 아니야. 대사께서 시중하여 말씀하셨다. 도반들이여 무엇을 일러 좌선이라 할까요? 이 법문 속에서 장애가 없어 밖으로 모든 좋고 나쁜 경계에서 마음에 생각이 일어나지 않은 것을 일러 좌라하고 분별에 머물지 않은 걸 좌라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여몽한포형에 머물지 않는 것을 좌라하고 안으로는 자성을 보아 움직임이 없는 것을 일러 선이라 한다. 안으로는 직견열애함을 보고 선이라 한다. 도반들이여 무엇을 일러 선정이라 할까요? 밖으로 분별된 모습을 벗어나는 것이 선이고 머물지 않는 것이 선이고 여몽한포형에 머물지 않는 것이 선이고 안으로 어지럽지 않은 것이 정입니다. 안으로 직견열애해서 다시는 분별에 어지럽질 않아. 그게 정입니다.
밖으로 모습에 집착하면 인간의 마음이 어지럽고 밖으로 만약 모습을 벗어나면 마음이 어지럽지 않습니다. 그렇죠? 분별을 따라가면 거기 머물면 마음이 갈등하죠. 머물지 않으니까 어지럽지 않지. 본성은 스스로 깨끗하고 스스로 안정되어 있으나 단지 경계를 보고 경계를 생각하기 때문에 어지럽습니다. 단지 분별에 머물기 때문에 우리가 갈등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온갖 경계를 보고서도 마음이 어지럽지 않다면 바로 참된 정입니다. 머물지 않으면, 온갖 경계에 머물지 않으면 거기가 참된 정입니다. 도반드려 밖으로 모습을 벗어나는 것이 선이고 안으로 어지럽지 않은 것이 정이니, 그러니까 머물지 않은 거, 안팎으로 머물지 않은 거, 부처에도 머물지 않고 중생경계에도 머물지 않고 출사간에도 머물지 않고 세간에도 머물지 않아. 다 이미지들이라요. 밖으로 선하고 안으로 정하면 곧 선정이 됩니다. 안팎으로부터 벗어나면은 그게 선정입니다. 유마경에서는 곧장 활짝 열려서 본심을 되찾는다고 하였습니다. 활짝 깨어서 다시는 머물지 않아서 지금 여기에 활짝 깨어 있으면 그게 본성을 찾은 거라요.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용 약견재상비상이면 직견, 여기서 벗어나질 않아. 보살 경계에서 이르기를 내가 본래 타고난 자성은 깨끗하다고 하였습니다. 내가 본래 무아야. 본래 부처고. 도반드려 매 순간 저절로 본성이 깨끗함을 보면 저절로 닦고 저절로 행해서 저절로 불도가 이루어집니다. 매 순간 지금 여기에 머물 수가 있으면 시간과 공간에 머물지 않고 매 순간 어떤 일이든지 지금 여기 일로 보는 것이 힘을 얻어가면 그것이 불도가 이루어지는 거라요. 불도는 다른 게 아니야. 머물지 않으면 불도라요. 머물지 않는 길은 지금 여기를 찾아서 내 본래 면목이 지금 여기 이르구나.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것이 다 지금 여기 천상천의 열의 일이었구나. 내가 본래 열애였구나. 이렇게. 그러나 우리 선문의 좌선은 원래 마음이 집착하지도 않고 깨끗함에 집착하지도 않고 움직이지 않는 것을 옳다고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마음에 집착하지도 않고 깨끗함에 집착하지도 않고 움직이지 않는 것을 옳다고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를 머물러도 안 돼. 한 군데도 머물 데가 없어요. 한 물건도 따로 없어. 부처도 따로 없고 중생도 따로 없어. 전부 이름일 뿐이라요. 그래서 머물 곳이 없어. 우리가 최종 머물 곳이 부처 자리냐 하면 그렇지 않아. 그것도 분별이라요. 만약 마음에 집착한다고 하면 마음은 원래 허망한 것입니다. 마음이 환상과 같음을 알기 때문에 집착할 것이 없습니다. 여몽환포이기 때문에 머물 곳이 못 됩니다. 만약 깨끗함에 사로잡힌다고 한다면 사람의 본성은 본래 깨끗합니다. 그렇지? 본래 무일물이야. 본래 무일물인데 깨끗함을 세운다면 그게 망상이라요. 허망한 생각 때문에 진열을 뒤덮은 것이니 단지 허망한 생각만 없으면 본래 본성은 원래 깨끗합니다. 허망한 생각,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예요. 그렇게만 볼 수 있다면 직견열애 이걸로서 공부는 끝나는 거예요. 마음을 일으켜 깨끗함에 집착하여 도리어 깨끗하다는 망상을
망상을 내지만, 그래서 깨끗하다고 해서 거기에 집착하면 그게 망상이라요. 깨끗한 것도 없고 더러운 것도 없어. 그걸 벗어나야 돼. 망상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집착 역시 허망합니다. 깨끗함에는 모습이 없는데 도리어 깨끗하다는 모습을 세워 그것을 공부라고 말하지만은 이러한 견해를 낸다면 자기의 본성을 가로막고 도리어 깨끗함에 얽매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끗한 것을 집착하지 말고, 그렇죠? 모두 어느 것도 다 이름이야. 이름일 뿐이야. 거기에 집착하면 정말 이름에 집착하는 것이 돼. 그래서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 허망한 이름이다. 도반들이여 만약 움직이지 않음을 닦는 자가 다만 모든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이 옳음, 그름, 좋음, 나쁨, 허물, 어려움을 보지 않는다면 이것을 일로 자성이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거기 머물지 않지. 다른 사람을 보고 뭐 옳다 그러다 밉다 그러다 하고 분별을 하면 거기 머물고 있는 거라요. 도대체 그런데 무심해. 도반들이여 어리석은 사람은 몸은 비록 움직이지 않으나 입만 열면 곧 다른 사람의 옳음, 그름, 장점, 단점, 좋음, 싫음을 말하니 도와는 어긋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짓이라요. 맨날 옳다니 그러다니 예쁘니 밉다느니 귀하다니 천하다니 그런 분별에 빠져 있으면 그 어리석은 거라요. 그리고 실제 하지 않은 것에 머물러 있으니까. 만약 마음에 집착하고 깨끗함에 집착한다면 도리어 도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깨끗한 데 집착을 한다든가 예쁜 데 집착한다든가 그건 그 도가 아니죠. 그런 게 다 허망한 이름이니까. 향과 참회를 전하다. 향과 참회를 전하다. 그때 대사께서 광주와 소주의 사방에서 온 양반과 서민이 늘어서서 모여 산속에서 법문을 듣는 것을 보았다. 이에 법자에 올라가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잘 오셨습니다. 도반들이여 이 일은 모른즉이 자성 속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지금 여기 일입니다. 모든 일이 지금 여기 일입니다. 항상 순간순간 그 마음을 스스로 깨끗이 하여 스스로 닦고 스스로 생하여 자기의 법선을 보십시오. 머물지 않으면 거기가 직견열애예요. 머물러서 거기에서 헤아리고 앉아있으면 자성을 놓친 거고 그림자에 머물지 않으면 바로 직견열애, 열애야. 그게 열애를. 머물지 않으면 열애고 머물면은 중생입니다. 자기 마음의 부처를 보고 스스로 제도하고 스스로 재개하면 비로소 여기에 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우리가 저를 찾아갈 필요가 없지. 거기서 이제 스스로 일체 유의법 여몽한편이다. 일체 만물은 다 그림자다. 그래서 직견열애 한다면 절에 찾아가서 배울 필요가 없지요. 이미 멀리 와서 함께 여기에 모였으므로 모두 함께 법의 인연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각자는 호기하십시오. 뭐 이런 게 꿇어 앉으십시오 이런 얘기 아닌데 마치 이제 기도하는 자세 같아. 먼저 자성 5분법을 전해주고 다음에 무상참회를 주겠습니다. 자성 5분법, 계신, 계정, 개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직연향, 이렇게 5가지 향기가 낸다잖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계향이 있대. 그 사람, 저 사람 바르게 살고 있다 하는 어떤 그런 걸 뭐 이렇게 풍기게 되나 보지. 이렇게 계향이라요. 저 사람 바르다 하는 인상을 줘. 계향. 정향도. 언제나 마음에 동요가 없어, 이 사람이. 언제나 한결같아. 정향. 그런 사람이 우리 만나잖아요. 저 사람은 참. 해향. 그 사람 말끝마다 다 지혜로워.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소리가 지혜로운 소리라요. 분별을 따라가면은 망상이고, 모든 일이 지금 여기 일로 귀일되면 해향이라요. 해탈향.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은 뭐해? 걸리는 게 별로 없어. 그 사람 뭐 좋다, 나쁘다, 뭐 싫다, 좋다, 무슨 예쁘다, 밉다에 걸리질 않아 있어. 그 해탈한 거죠. 우리의 생활에서 그런 데서 자기가 넘어가 있으면 해탈이라요, 해탈. 그런 사람은 향기가 있다는 거야. 그런 향기가 해탈향이라고 그래. 더 나아가서 해탈직연향, 그러죠. 해탈직연향. 해탈한 깨달음으로 세상에 나가서 분별을 쓸 수 있어야 돼. 해탈직연향. 그걸 이제 전해주고 다음에 무상참회를 주겠습니다. 머물지 않는, 머물면 그게 참회를 해야지. 내가 분별에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참회를 해야지. 대중이 흔쾌하니 스님께 말씀하셨다. 혹여하니 꿇어앉으니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첫째 계향이니 곧 자기 마음속에 잘못도 없고 악도 없고 질투도 없고 탐냄도 없고 성냄도 없고 해를 끼치겠다는 위협도 없는 것을 일러 계향이라고 합니다. 그 계향이라요. 계율을 잘 지키는 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이겠지. 자기 마음에서 어떤 분별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계향이라요. 둘째, 정향은 모든 선하거나 악한 경계의 모습을 보고서 자기 마음에 혼란이 없는 것을 일러 정향이라고 합니다. 언제나 이 사람이 안정되어 있어. 갈팡질팡하는 것이 아니라 늘 사람이 안정되어 있어. 그게 정향이라요. 그게 이제 직견열애에 깊이 빠질수록 그런 몸가짐이 나오겠지. 셋째, 정향, 해향은 자기 마음에 가로막힘이 없어서 늘 지혜를 가지고서 자성을 비춰보아 어떤 죄악도 짓지 아니하고 비록 많은 선을 닦더라도 마음에 집착하지 않고, 그게 해향, 지혜로운 사람은 머물지 않아, 이제. 선하게도 무심하고, 그렇죠? 모든 것에 무심해. 넘어가 있어.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라요. 어리석은 사람이 거기 빠져 있지. 거기 분별에 빠져 있지. 지혜로운 사람은 거기 분별에서 놓여나 있어. 마음이 집착하지 않고 윗사람을 공경하고 아랫사람을 생각하고 고아와 가난한 사람을 궁일이 여기는 것을 해향이라고 합니다. 넷째, 해탈향은 자기 마음에 얽매인 것이 없어서 손도 생각하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않고 자제하여 막힘이 없는 것을 일러 해탈향이랍니다. 그렇죠? 해탈향이 뭐야? 일체 분별로부터 벗어나 있어. 그게 해탈향이야. 해탈향. 해탈향은 열애를 봐야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진실을 봐야지 거짓으로부터 해탈을 하지. 진실을 보지 못하면은 해탈할 수가 없지. 진실을 보니까, 진짜를 보니까 가짜에서 벗어나는 거지. 다섯째, 해탈직연향은 자기 마음이 이미 선하게 얽매이지 않고 공에 빠져 고요함을 지키지도 않는다면 모름지기
널리 배우고 많이 들어서 자기의 본래 마음을 알고 모든 깨달음이 이치에 통달하여 온유하고 부드럽게 사물과 접하며 남과 나의 구별이 없고 곧장 참된 자성을 깨달아 바뀌지 않는 것을 해탈직연행이라고 합니다. 해탈직연행은 우리가 머물 곳은 세간이잖아요. 세간에 머물는데 정말 이 사람은 해탈직연행을 갖고 있어. 모든 것을 매이지 않고 모든 것을 써. 분별에서부터 자유로운데 분별을 잘 써. 그게 해탈직연행이라요. 그것이 세상에 도움을 줘. 왜? 임자가 그랬잖아요. 자기가 깨달아 보니까 달라진 게 있다. 깨닫지 못할 때는 만물, 이름에 내가 종으로 살았는데 깨닫고 보니까 이름의 주인이 되더라. 그래서 이름의 주인이 돼서 세간을 살 때는 이름들을 쓰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 종으로서 사는 것하고 주인으로서 사는 것 다르죠. 그냥 잘 산다라. 잘 쓰고 분별을 잘 하면서 살아. 해탈직연향은 자기 마음이 이미 선하게 얽매이지 않고 공에 빠져 고요함을 지키지도 않는다면 모름지기 널리 배우고 많이 들어서 자기의 본래 마음을 알고 모든 깨달음에 이체 통달해서 온유하고 부드럽게 사물과 접하여 남과 나의 구별이 없고 곧장 참된 자성을 깨달아 바뀌지 않는 것을 해탈직연향이라 합니다. 이 해탈직연향이 결국은 그거야. 그냥 아까 얘기를 했지만은 해탈한 말, 안목을 갖추고 세상에 나아가서 잘 둘인 세상을 잘 쓰면서 사는 거예요. 도반들여 이런 5가지 각자의 내면에서 타는 것이니 바깥에서 찾지 마십시오. 바깥에서 찾지 않을 거죠. 직견열애하면은 다 해결되는 문제라요. 바깥에서 이 망상을 어떻게 조복시키나 하고 아무리 애써봐야 그건 소용이 없어. 열애의 눈을 뜸으로써 망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진짜를 만나면 가짜가 맥을 못 추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의 눈으로, 둘이 하는 눈으로 가짜를 잘 쓰게 돼. 그게 세간을 사는 사람의 본분입니다. 이제 그대들에게 무상참회를 주어 3세의 죄업을 소멸케 하고 삼업의 청정을 얻도록 해주겠습니다. 우리가 참여한다는 건 그거야. 그냥 머물지 않으면 참여해요. 직견열애해서 내가 허망하게 분별 속에 빠져서 살았구나 하고 그게 진짜 참회지. 자기가 망상에 빠져 사는 것을 망상했구나 하고 보면 그게 참회지. 도반들여 각자 내 말을 따라서 일세 말하십시오. 저희는 과거, 현재, 미래의 순간순간 어리석게 헤매지 않으며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악업은 어리석게 헤매는 죄를 모두 참회하오니 원컨대 일세 소멸하여 영원히 일어나지 않게 해주소서. 마치 기도문 읽는 것 같죠? 각자 이렇게 함께 말하십시오. 그러니까 저희는 과거, 현재, 미래의 순간순간 어리석게 헤매지 않으며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악업을 어리석게 헤매는 죄를 모두 참회하오니 여태까지 망상에 빠져서 분별하면서 사는 것을 참회하오니 원컨대 일세 소멸하여 영원히 일어나지 않게 해서 영원히 망상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저희는 과거, 현재, 미래의 순간순간 교만과 거짓에 물들지 않으며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악업인 교만과 거짓의 죄를 모두 참회하오니 원컨대 일세 소멸하여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해주소서.
간단히 말하면 분별에 빠져서 분별에서 노연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복잡하게 얘기를 했지만은 그냥 진짜를 만나면은 가짜는 저절로 노연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를 못 봤으니까 가짜에 매달리지. 마치 기독교에서 이게 참여하는 것 같죠? 기도하는 것 같죠? 저희는 과거, 현재, 미래의 순간순간 질투에 물들지 않으며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악업인 질투의 죄를 모두 참여하오니 원컨대 일세 소멸하여 영원히 일어나지 않게 해주소서. 이게 간단히 말하면 분별에 빠져가서 질투하고 오만하고 그런 데서 노연하게 해주십시오. 그냥 간단히 이거 기도로 될 문제는 아니야. 깨달아야 돼. 아, 이거 험한 거로구나. 실체가 없는 거로구나. 그래서 직견예를 하는 것으로서 모든 것으로부터 문제가 해결되는 거라요. 도원들여 이상이 바로 무상참회입니다. 무상, 그렇죠? 머물지 않는 참회라요. 무상이지 머물지 않지. 무엇을 일컬어 참이라 하고 무엇을 일러 회라고 할까요? 참이라는 것은 지나간 허물을 뉘우치는 것입니다.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악업, 어리석음, 교만, 질투 등의 죄를 모두 참회하여 영원히 다시는 일으키지 않는 것을 일러 참회라고 합니다. 그냥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일체유의법 여몽합병이다. 그렇게 눈을 뜨면은 그게 진짜 참회예요. 죄라는 것은 다가올 허물을 뉘우치는 것입니다. 지금 이후로 있는 악업, 어리석음, 교만, 질투 등의 죄를 지금 이미 깨달아 모두 영원히 끊어서 다시는 짓지 않는 것을 일컬어 죄라고 합니다. 참회는 일체유의법 여몽한평이다 하면 참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견열애하는 것으로 끝나지 이렇게 복잡한 말이 필요하지 않지. 교회 간 느낌이야. 그러므로 참회라고 부릅니다. 법무들은 어리석어 다만 앞선 허물만 뉘우칠 줄 알고 앞으로 다가올 허물은 뉘우칠 줄 모릅니다. 앞으로 다가올 허물을 뉘우치지 않기 때문에 앞선 허물이 사라지지 않고 뒤에 허물이 다시 생깁니다. 일체유의법 여몽한평이다. 그래서 열애를 보면은 이게 일세 해결되는 문제예요. 이렇게 복잡하게 앞선 것을 참여하고 그럴 일이 아니지. 앞선 허물이 이미 사라지지 않았고 뒤에 허물이 다시 생겨난다면 무엇을 일러 참회를 하겠습니까? 도반들여 이미 참회를 마쳤으면 그대들과 더불어 사홍서원을 내겠습니다. 각자는 정신을 차리고 바로 들어야 합니다. 내 마음의 중생이 끊임없지만 제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사홍서원 아시죠? 모든 망상을 끊어내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중생이라는 게 망상을 인한 많은 이미지들 아니에요. 내 마음과 내 마음의 번뇌가 끝이 없으면 곧 끊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그냥 일체유의법 여몽한평이면 그냥 깨달으면 그게 그냥 벗어나는 길이지. 내 마음의 법문이 다함이 없지만 배우기를 소원합니다. 내 본성의 불도인 위없는 불도를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죠? 사홍서원 아시죠? 그렇죠? 법문 무량 서원도. 도반들여 많은 사람들이 어찌 중생들이 끝이 없는데 제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내가 말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도반들여 마음속에 이게 중생이라는 것은 이른바 삿되고 어리석은 마음,
헛된 마음, 착하지 못한 마음, 질투하는 마음, 악독한 마음 등 이러한 마음이 모두 중생입니다. 분별심이 중생이에요. 분별심이. 여몽 한포임을 보지 못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중생심이라요. 각자는 모름지기 자성으로 스스로 제도하여 일러 참된 제도라고 합니다. 자기 직견 열애하는 것으로서 일시에 망상으로부터 벗어나. 우리가 왜 직견 열애해서 진짜에 눈을 뜨는데 가짜에 머물 리가 없지. 무엇을 일러 자성이 스스로 제도한다고 할까요? 자기 마음속에 삿된 견해와 번뇌와 어리석음이라는 중생을 바른 견해를 가지고 제도해야 합니다. 그렇죠? 바른 견해, 직견 열애에 눈을 뜨면 망상은 스스로 발붙일 곳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미 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으면 반야의 지혜로서 어리석고 헛되어 헤매는 중생을 때려 부숩니다. 그렇죠? 열애에 눈을 뜨면은 저 망상으로부터 벗어나지. 각자 스스로 제도함에 삿됨이 오면 마음으로서 제도하고, 미혹함이 오면 깨달음으로서 제도하고, 어리석이 오면 지혜로서 제도하고, 악함이 오면 선함으로서 제도합니다. 복잡하게 말을 했는데 다 직견 열애하는 것으로 일시 해결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제도하는 것을 일러 참된 제도라고 합니다. 또 끝없는 번뇌를 끊기를 소원한다는 것은 자성반야의 지혜를 가지고 허망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냥 요약하면 그렇잖아요. 일체유의법 여모한포이다. 그래서 직견열애해라. 이 말을 복잡하게 늘어놓은 게 지금 여기 얘기를 해요. 또 끝없는 법문을 배우기를 소원한다는 것은 모름지기 스스로 자성을 모아 항상 바른 법을 향하는 것을 일컬어 참된 배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참된 배움은 중도의 안목을 갖추는 거예요. 둘이 안엔 안목을 갖추면은 그냥 안목이 중요하지 행은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또 이유 없는 불도를 이루기를 소원한다는 것은 이미 늘 하심을 잘하여 참되고 바르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심이라는 게 무아예요, 무아. 내가 사라지면 그게 하심 중에 하심이지. 내가 없으면 그게 무슨 하심이고 상심이고 있을 수가 없지. 미혹됨에서 벗어나고 깨달음에서도 벗어나면 항상 반야를 드러냅니다. 참됨도 없고 없고 허망함도 없으면 불성이 봅니다. 그렇죠? 부처도 보지 말고 중생도 보지 말고 다 이름이다 그거야. 곧장 말을 듣고서 불도가 이루어져 늘 잊지 않고 실전 수행하면 이것을 일러 원력법입니다. 그렇죠? 요거는 우리가 그렇죠? 일체유의법 여모한포용 약견재상비상 직견열애 이걸 늘 가슴속에 묻고 살면은 공부가 저절로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냥 거기서 다 세상의 구조가 드러나 있잖아요. 일체 우리가 머물고 있는 시공간은 허망한 이름이고 이름인 것을 보면은 열의 눈을 뜬다. 요 한 구절 일체유의법 여모한포용 약견재상비상 직견열애다. 이 한 구절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그만 다 해결해 주잖아요. 도반드력 각이존 족존 두 발로 걷는 인간 가운데 가장 존귀한 깨달음 부처님에게 귀하고 정리욕전 올바르게 탐욕을 벗어난 가장 존귀한 부처님에게 귀하고 정중존중 계율을 잘 지키는 깨끗한 무리들 가운데 가장 존귀한 부처님께 귀하십시오. 그냥 이렇게
복잡하게 말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일체유의법 염호한법이다. 약견 재상비상면 직견열애다. 이 말을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해본 거지. 오늘부터 깨달음을 스승으로 삼고 다시는 헛된 마귀와 같은 외도에 기여하지 마시고 지성 삼보로서 늘 스스로 증명하십시오. 자, 여기까지 할까요?